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귀한 그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에 속한 삶이 깨어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만 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의 삶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130년 넘게 삶을 살았지만 험난한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그가 그 후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의 환경이지만 그들이 그 환경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서지는 삶을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험난한 40년간의 고난의 광야에서의 힘든 삶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생의 문제는 힘든 환경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깨트리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도뼈는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과 성품,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즉 야곱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의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바로 이 환도뼈의 부러뜨림을 통하여서, 깨트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삼촌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교묘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잔꾀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형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간 자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또 잔꾀를 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두 떼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야곱의 잔꾀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우 두렵고 심히 답답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심히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따라서 합시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요? 야곱과 같은 인생의 이런 큰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강직하여서 총처럼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이 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생활에 여러 가지 따라서 합시다. 위기와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의 삶을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위기는 나를 삼키지 못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위기, 그 문제는 나를 깨트리시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이 강박한 마음을, 나의 고집을 깨트리시려고 이러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아까 우리 남전도에 우리 학생들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물론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 위기와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더욱 끼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요, 내 인생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영적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앞에 힘들고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느냐? 문제를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란다. 너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준 것은 너의 참 문제를, 인생이 영적으로 정말 잘못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축복으로 험난한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너를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너한테 위기와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너의 앞에 당한 이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란다. 사실은 축복이란다. 왜냐? 네가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고 너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영적인 약복강강이 되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는 너에게 있어서 축복이란다. 축복이란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나를 깊이 성찰하고 그 보이는 환경이 진정한 문제의 요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를 깊이 살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문제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요? 자기를 맞으러 오는 형과 그 군사 400명,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살려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너는 애굽의 그 군사와 400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보이는 그 환경, 정말 그 답답한 그것이 너의 인생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야. 에서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너 자신이 문제야. 너 자신이 문제야. 너를 잡으러 오는, 너를 죽이러 오는 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오는 그런 열매일 뿐이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야곱 너 자신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 속에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이, 그 고집이 문제야. 그것이 바로 누구를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서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서지면, 네가 깨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문제인 누구를요? 속사람, 환도뼈를 깨트리신 것이죠. 깨트리셨는데 이 깨트리신 게 바로 환도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도뼈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야곱의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놓으라고 하고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의 가장 힘센 부분에 환도뼈를 쳤더니 이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여 메어 달렸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이 위골되어지고 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깨어졌을 때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야곱의 영적 정체성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적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아까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뜻이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야곱의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깨어지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항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환도뼈를 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야곱과 같이 영적인 환도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고집과 아집과 그 마음속에 그 강팍한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환도뼈가 있는데, 그 환도뼈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에는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그 물질을 늘 추구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삶의 중심의 자리를 보면 항상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환도뼈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치십니까? 물질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환도뼈가 치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잘 드리면서 물질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환도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그 물질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이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는, 물질의 환도뼈를 치시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환도뼈를 치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풍지에 몰아넣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쾌락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 건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환도뼈를 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환도뼈를 치시기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환도뼈를 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납작 엎드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야곱과 같이 어떤 그 환도뼈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한 그 영적인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도뼈가 치임을 당할 때, 깨트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인정을 받는 분이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도뼈를 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교만, 아집, 욕심을 깨트려서 더 귀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요, 훈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작은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죄의 불순물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용광로 속에 때로는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죄의 불순물들을 그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녹게 하세요. 녹게 하세요. 그래서 순수한 순도 그 100%의 금처럼 순금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금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영적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이 다 빠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에 부딪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끼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는 것과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뭘로 여겨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아픔, 슬픔, 위기, 막힘, 답답함, 어떤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껄끄러움이 없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까요? 내가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끼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많이 부딪히게 되어져요. 따라서 나의 자아가 끼어지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가 끼어지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소욕이 그 안에서 역사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옛사람, 육신의 소욕이 온전히 깨트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주신 소욕과 자주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끼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로 내가 깨트려질 때 따라서 합시다. 향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깨트려졌을 때 향기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따라서 합시다. 그 옥합을 깨트려.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은 옥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한번 부서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서질 때 향기가 온 방에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옥합이에요. 영적인 옥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옥합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이 부서져야 향기가 나는데 부서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세상과 죄악의 악취가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이 부서져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한 옥합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깨트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그 향의 옥합을 통해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기를 흠양해요. 5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번제 한 가지만을 택하여서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뿔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씀이 좀 제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릴 때 각을 뜨고 물로 내장을 씻고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짐승이 무엇이 될 때요? 번제물로 희생이 될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지고 태워질 때,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깨어질 때 하나님께 어떠한 냄새가 된다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깨끗이 씻겨내고 그 다음에 화재로 불로 태워서 드릴 때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재단에서 온전히 어떻게 할 때요? 죽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이 각을 떠지고 그 다음에 깨어질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목욕도 하고 오시고 또 옷도 이 향기 나는 그런 좋은 옷들로 입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지만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의 이 짐승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깨어질 때 각이 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내는 영적인 향기를 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영적인 번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깨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깨뜨려질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사역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깨뜨려질 때 주님 사역에 열매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진 자존심과 교만과 혈기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살인범의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르러와 양무리를 치면서 완전히 깨뜨려지고 녹아져서 보들보들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지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그래서 환경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잘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깨어져라. 네가 먼저 부서져라. 그러면
영적에서는 어떻게 된다? 너한테 와서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 400명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런 좋은 환경 상황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깨져야 돼. 문제는 너야. 네가 부서져야 돼.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은 너의 안에 있는 거야. 너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위기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해결점도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옛사람의 모습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수어뜨리고 깨뜨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마음껏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리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정말 온전히 깨뜨리시는 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시고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시는, 그래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은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그걸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축복은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많이 부딪히지 아니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들, 상황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부서져야 할 것들을 놓고 영적인 환도뼈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 같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참으로 그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해가 떴잖아요. 밝은 빛이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겁게 밝게 비춰지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임을 알고 환도뼈임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영적인 환도뼈가, 우리의 죄성들이, 옛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